안녕하세요. 생명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역사의 주, 개인의 주라는 주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개인의 주가 되신다는 공부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생명의 영, 사랑의 영 7강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최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또 성령에 대한 연구,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많아졌다 하는 말씀을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드렸었는데 특별히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삼아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21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큰 신학적 주제를 제시했던 몰트만의 주요 조서 가운데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함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생명과 사실은 둘이 하나와도 같은 쌍둥이와 같은 주제를 들라고 하면 바로 사랑일 텐데 오늘 주제는 생명의 영, 사랑의 영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 시간 공부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역사의 주, 개인의 주라는 이 주제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큰 어떤 테두리, 울타리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의 주제는 그 큰 어떤 틀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공부하는 주제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활동을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 성령의 활동, 우리 액티비티라고 하죠. 오늘 성령의 활동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저희가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의 공부의 목적이 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활동과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가 가졌던 태도, 우리 스테이처스라고 하나요? 성령과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었던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다루게 될 주제이고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령은 추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금도 현재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역사하실 때 어떤 사건 또 어떤 은사,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께서 가지시면 좋은 신앙적인 인식 가운데 한 가지가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나 역시 또한 우리 교회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응답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성령의 활동과 교회의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사건들로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우리 리스판스 한다 그러죠. 나는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큰 주제 가운데에서 성령과 교회라는 주제인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도 너무 큰 저희의 이제 화두요 또 고백이기도 하고 교회라는 주제도 큰 주제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간략화해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살펴보면 아마 우리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톨릭 교회인데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 권위와 결정권은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위계 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구조에서 보자면 교회가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이 하이에라키 위계 질서가 워낙에 튼튼하고 이 교회 중심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단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어떤 능력으로 또 교회를 신성화시켜주는 어떤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주권, 모든 헤게모니는 하이에라키, 그 직제를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결정하면, 교회가 판단하면 모든 교회법이 종속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구조가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우리 개신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대부분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개신교 정통 교회 안에 개혁교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대신하시는 성령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신 바 나는 떠나가지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역할을 또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객관적인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내 개인에게 오늘 지금 이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신교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인정하는 또 고백하는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제나 제도는 성령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아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근데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가톨릭 교회는 이 구조가 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성령이 오히려 교회를 돕고 지지하는 어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령의 활동을 각 교회 개인의 체험에 맡겨두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약간 약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개신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패러다임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대단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대단히 열광주의적인 열정적인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 대단히 무관심한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이 소외와 열정이 다차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는 우리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을 해 나가시는데 성령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교회도 목회자가 주도하는 교회 활동의 영역 안에 성령을 이렇게 두려고 하는 또 성령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의 성령 활동에 대해서는 때로는 무관심하다. 우리 인디퍼런스라 그러죠. 좀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체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역사 속의 성령 활동에는 관심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좀 약하게 가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주도 아래 또는 개인에게 맡기거나 또는 교회 틀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 좀 주제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서 생명의 영이시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은
교회나 개인의 체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묶어두려고 하거나 우리 개인적인 위로나 능력은 대단히 귀하고 큰 은혜이고 은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생명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은 우리 개인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인도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또 성령께서 천지 창조, 우리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을 우리가 좀 확장을 좀 아름답게 넉넉하게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창조의 성령 하나님 또는 사랑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들을 좀 읽어가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저희가 이제 고백, 뭐 창조의 영, 지혜의 영, 또는 공동체의 영 이런 고백들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먼저 창세기 1장 2절과 또 욥기 34장 말씀을 33장 4절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성령께서는 창조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신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일방적으로 막 빛이 있으라 막 이렇게만 창조하셨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순간을 암탉이 병아리를 이제 안고 하버링이라고 하는데 이 암탉을 품고 새끼를 이제 그 알을 부화시키는 과정과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다. 우리를 다 보듬어 안고 우리에게 창조 생명의 영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이 아니시면 생명 현상이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품어주시고 온기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들이 태어나고 우리가 생명의 역사들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데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의 자기의 자유의지와 또 자기의 어떤 영적인 응답도 중요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아멘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뚜렷했던 해방의 역사들, 출애굽의 역사나 노예 해방의 역사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의 독립의 역사나 이 모든 시간들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유와 해방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죄의 사슬에 묶여 있거나 개인의 잘못된 습관에 묶여 있던 것들도 자유함을 누릴 때에는 우리가 뭐 아무리 심리 치료를 한다고 한들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여기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역사하실 때 이 인간의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리 그 메시아 선포 말씀을 바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역사 말씀을 하셨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또 나를 보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곳에 해방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공동체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고백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성령께 돕지 않으시면 어떤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려면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시는 하나의 영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다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분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 얼마나 상극이었습니까? 종이나 자유자가 얼마나 상극입니까?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거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가 나누어져 있거나 갈등 또는 반목, 불신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간구와 임재를 통해서 한 공동체로 묶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의 역사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의 의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또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장이기도 합니다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리고 한반도에도 평화가, 또 많은 갈등이 있는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열매를 주시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그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이 화두가 참 중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비록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지만 함께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성령께서 계시는 곳으로 함께 모든 자리가 화하셔서 그곳에서 평화가 임하고 하나됨이 임하고 또 진리의 영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소망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이런 진리의 나눔의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위로와 평강의 영이 임해서 참 위로가 없고 또 불안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해하는, 자, 최근에 들었던 재미있는 말 가운데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모여있는 그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불평을, 그 불안을 자꾸만 이야기한다는 거, 지금 유학하고 있는 아들 같은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모이는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도 늘 불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컴포트, 위로가 임하고 함께 평강의 영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귀하시냐,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귀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희망을 선포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니까 성령 하나님을 희망의 영이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든 것들이 가득 찬 시대가 되어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사방으로 둘러싸임 당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와 절망을 넘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바라보게 하고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모든 얽매인 것을 깨뜨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하는 종말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또는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나 이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을 새롭게 꿈꾸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젊은이들과 또 어르신들과 누구라 할지라도 꿈을 꾸고 소망을 꾸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한번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시채널 시청자분들께서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머물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성령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영이 바로 우리 성령의 영이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에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을 저희가 조금 더 보자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또한 자유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 진리 소외받는 사람을 향해서 헌신할 때 제가 갈로를 한번 쳐봤습니다. 어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또 누군가의 진리를 위해서, 또는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현재적으로 동참하는 귀한 그 생명 나눔이 된다. 성령에게 쓰임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 뭐냐 하면 바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마다 성령의 기운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피조물은 죽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다른 모습은 사랑이죠. 저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을 왜 갈망합니까? 저희가 왜 소망합니까? 바로 이 모든 생명을 온전케 하는 사랑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과 사랑이라 하는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갈로를 좀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만 우리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갈로 안에는 사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 때문에, 성육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생명 주심과 살리심도 이 사랑의 행위였었고요. 그 살리는 모든 행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운행하시는 유일한 동인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가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치유라든지 또 방언이라든지 통변이라든지 다 중요하지만 성령론의 가장 핵심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식이자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살리심과 사랑의 활동이 그렇다면 교회의 범주 안에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교회 한계를 넘어서 모든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생명과 사랑의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성령의 온 우주 역사적인 생명과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는 노력하고 함께 참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모든 곳에서 생명과 사랑이 역사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우린 사랑이 있는 곳에서 성령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곳에서 성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크게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에 순종을 하고 역사 섭리에 참여할 때 바른 교회 또는 바른 한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고 생명의 시간을 바르게 구원해낼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중요한 도구로 함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생명 호흡 있는 모든 시간들 동안 성령의 온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통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리고 있는 생명과 사랑을 생명답게 하고 사랑답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주역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조회라고 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 중요한 명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제가 언젠가 또 한번 고백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백과 아마 동일한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가 성령께 바르게 응답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칠 때 바로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 교회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선교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되어져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을 모인 것 내가 함께 하겠다 했던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참 성령의 공동체로 참 성령의 도구들로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희가 소문난 성경 교실 성령론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성령 체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성령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충만한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